2023년 11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일대 동네에서 매일 폐주를 줍던 한 할아버지는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인해서 온몸이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도 없었지만 수레를 몰아야 했기에 비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폐지가 든 수레를 끌고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힘겹게 비를 맞으며 수레를 끌던 그때 한 마음씨 따뜻한 여성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선뜻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자기 옷이 다 젖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향해 우산을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km 남짓을 걸어갔습니다. 그 여성분은 목적지에 다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잠시 기다리시라고 한 뒤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할아버지께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이후 누군가 찍은 사진으로 이 모습이 언론사를 통해 알려졌고 우산 천사, 세상의 따뜻함을 느낀다, 올해 들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성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녀를 둔 엄마로 교육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그녀는 겸손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또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은 그 여성분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예수님 닮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여성분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분의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시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노함, 성질, 화, 분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큰 사건과 사고로 번져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만다는 겁니다. 또한 본문 29절에서도 노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명철함이 큰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분노와 화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 분노와 화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그 모습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억지로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명철한 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용돈까지 챙겨준 그 젊은 엄마의 모습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불쌍히 여기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이웃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부족한 자라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31절에서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곡식이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 즉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병든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서 만나보는 등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3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행위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이들을 제대로 잘 섬길 때 견고한 의뢰, 피난처가 있게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을 시작하며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면 거만하고 교만한 죄에 빠진 미련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회 안과 밖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고 병든 자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분노, 나의 화를 내려놓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러운 죄악의 옷들과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제단의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옷,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간절한 소망과 끈질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각자에게 꼭 맞는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위기로 말미암아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더욱 확산이 될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종 위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모세와 같은 리더십과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지도자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목말라 하던 연동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들도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하반기 사역과 내년 교회 창립 130주년 사역들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내년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취업과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고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육신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 상한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믿음의 진보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경제적 회복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